요즘 새로 제정된 형법에 의하면 자존심 손상죄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종류와 형량을 보면 이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 행여 이런 죄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 자녀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물으면 징역 5년, 아들, 딸 결혼 다 시켰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 그리고 작달만한 키에 쭈글쭈글한 얼굴에 펑퍼짐한 몸매를 가진 60대 마누라에게 왜 패션 모델 안 나가느냐 묻는 죄는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패러디한 이런 유머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은 그 첫 신혼의 행복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대까지 1년 동안 보내지 말라고 이 신혼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그 기간의 의미와 또 행복을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주도권 쟁탈전 때문입니다. 남편의 길을 꺾어라, 아내의 버릇 잡아라, 이때 놓치면 끝난다 하는 서로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는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가족이요, 부부요, 한 몸이요, 한 이제 권속인데 서로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겠다고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팽팽한 대립과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것, 이걸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자동차가 모래밭에 빠졌을 때 여기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 어느 정도 빼는 거랍니다. 그러면 공기압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바닥면이 이제 판판해져서 접지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모래밭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갈등의 모래에 빠지게 되면 즉시 자존심과 자기 고집이라는 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둘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같은 여성 잡지에 이런 수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술 주정이 심한 남편이 당신이 미련하니까 아이들도 한결같이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구박하면서 삿대질하더랍니다. 아내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공부 잘못하는 건 모두 다 엄마 탓이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만은 익힐 수 있으니 노력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처럼 말이다. 라고 이렇게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고 아이들을 비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남편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뭘까? 어쩌면 이것도 우리 자존심 또는 이기심, 체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프랑스의 어느 수녀원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이런 이제 자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찬조를 구하곤 했습니다. 한 수녀가 아주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들어가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실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그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말이, 수녀님이 나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샴페인 한 잔 마시면 내가 1000프랑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수녀가 저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이런 저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녀는 1000프랑이라는 돈이 노인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인이 따라주는 이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그는 용감하게 마시고 잔을 비우고 나서 그 빈잔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 잔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값으로요. 이 수녀는 2000프랑을 받아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에게 처녀 몸으로 아기를 낳으라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갈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비통 또는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불려졌고 이것이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마리아 혹은 메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6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살 내지 14살 정도로 이제 아직 어린 이른 나이였는데, 이런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대단히 파격적인 이런 인사입니다. 스톰스라는 신학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자신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장수든 북이든 간에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언뜻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자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덕을 보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몸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신세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에게 덕을 보는 것이지,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녀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먼저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이제 특권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던 요셉이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자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일에 마리아가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의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아픔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통해 온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신 셈입니다. 에밀 디킨스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소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로 인한 많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큰 은총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특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시는 듯 하다가 끝내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채우라고 하고 이걸 떠다 주라고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성당에 가보면 성당 마당에는 꼭 마리아 상이 있는데 그들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리아에게 왜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변은 그렇습니다.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어머니가 어려니 알아서 자식한테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부탁하기 위해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보면 논리상으로 보면 어머니 부탁을 여기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들어준 걸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4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모든 사람들로 흠모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이 바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리아라는 것과 연관된 이름, 마리아라든지 메리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이 어느 때 통계에 가면 372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는 그 이름을 흠모했고 그래서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보면 마리오 또 마리온 같은 남자들까지도 이 이름을 흠모해서 남자들도 이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기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바로 마리아를 본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볼 때 그녀는 여성 중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와 못지않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마리아 못지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단지 뚜껑을 딱 닫아 놓아버리면 거기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성탄의 은총을 그가 받아들였는가? 먼저는 그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인사하자. 마리아가 그때 보였던 반응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이렇게 그는 자기처럼 비천하고 자기처럼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이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런 인사가 주어지는가 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극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미천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영광과 이런 은총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그는 이제 이해할 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지성인들이 모여서 한가롭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러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는 교회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이적에 대한 예가 많아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 홍해를 갈랐다든지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다든지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이제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자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경험을 보면 이렇다. 나같이 못된 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다. 다른 기적은 얘기할 것도 없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어떤 기적이라도 내게는 조금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감히 어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평할 것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인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 인간의 불신은 자기 한계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자기 무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의 왕궁이나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탄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 양치던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 늘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겸손이 성탄의 은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리아는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는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현대 번역에 의하면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요.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했던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믿고 본 믿었는데 무슨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리아는 자기가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함께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시는 그 형태로 오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셔서 하나의 난세포가 되어서 이제 여자 몸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제 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성탄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성도덕이 문란한 시대도 이제 다른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수태했다면 얼마나 구설이 수가 오르겠고 얼마나 이것이 비난이 될 터인데, 그 당시는 결혼 전에 1년 전쯤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사이 남편이 죽으면 평생 과부로 늙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어떤 성관계가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씨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아이를 이제 약혼한 입장에서 잉태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그 죽음과 같은 이제 문제요. 당시로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이제 치부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는 이런 것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던 이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남편 요셉에게는 얼마나 그에게 미안한 일이 될 것이며 부모한테는 얼마나 구박받을 일이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이 일이 참으로 눈총받을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아무개는 원치 않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울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치 않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이것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며 고통이며 이것이 큰 이제 아픔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전혀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 다 참으로 우리가 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명분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가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면 사람들은 선뜻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제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스 아일워드라는 여성의 1902년도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납니다. 14살 때 어느 부잣집 가정부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잠자리 공급받는 정도로 그곳에 일하게 되는데, 그런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오직 유일한 그에게 있어 소일거리는 뭔가를 상상하는, 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살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또 이제 상상은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현실은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배우질 못했고 공부에는 자질이 없어서 저 중국 내지 선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그는 거기서 이제 캔슬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하고 자기가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기차표를 사고, 그리고 이제 침낭, 옷가방 2개, 냄비와 콜로, 프라이팬을 들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를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 유일한 그의 그곳에서 할 일은 없었지만 그곳에서 그가 시작했던 일은 노세몰이꾼들을 위한 여인숙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된 일이었고 보상은 적었지만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는 팽지엔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하는 허름한 여인숙에 있는데 옆방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티베트 지도를 놓고 그곳을 위해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아일워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는 티베트로 길을 떠났습니다. 티베트까지 가가지고는 그는 아흐레 또한 길을 헤맸지만 그곳에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그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이제 그 지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라마승 2명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의아해하는데 따라오라고 하더니 500명이나 모여있는 라마 불교 사원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이상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했고 성경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며칠을 그렇게 강사로서 막 붕괴하듯이 말씀을 전한 다음 그것을 떠난 날 마지막 저녁에 주지승이 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해인가 감초를 팔려고 도시에 갔던 몇 명이 돌아온 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인쇄된 쪽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년간 이걸 읽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도승 한 명이 신약 성경을 구해왔기 때문에 읽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구절을 알게 되었는데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나무로 간 두 사람이 당신이 그분의 사자임을 알고 이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영국에 돌아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에게 간증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녀 이야기가 1958년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6번째 행복의 여관이라는 영화로 이것이 제작되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시사회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아일워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택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훌륭한 남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는지. 하나님께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시다가 작고 보잘것없는 글래디스 아일월드를 찾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누군가 티베트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누군가가 나라고 받아들였던 아일월드처럼 마리아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에 누군가 필요하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것입니다. 모자나 사람들이 축하 속에 행복한 결혼식 그리고 신혼에 탄 꿈을 꾸었던 이제 처녀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지만 그러나 실상 많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고 그러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멀리하고 버릴 수 있다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이제 약삭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강단을 이제 장식하고 의자를 배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들이 하는 것을 이제 격려하고는 방에 들어왔더니 좀 이따 한 집사님이 아주 몹시 화난 얼굴로 방에 들어오더랍니다. 왜 화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더 화가 솟구칠 것 같아서 앉으십시오. 차 한잔 합시다. 차를 마시고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아이들 학교 잘 다니지요? 한참 다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하자니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상했느냐고 묻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오실 때는 자존심 내려놓고 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는 일어나 나가시더랍니다. 주님 교회 섬기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아무리 심한 일이라 해도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남의 아기 낳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 두레박이 가장 물을 많이 깃습니다. 비움은 채움의 절대 조건입니다. 성경 퀴즈 중에 마리아가 설교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딱 한 번 설교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이 마리아의 설교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기에 마리아는 그 하인들을 향해서 이제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자까지 있는 처지에서 자기 몸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여자 중에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내 주의 모친이 되었으며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갈라지고 찢긴 마음들, 죄로 낙심되고 좌절한 사람들,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복된 성탄을 우리는 또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던 길이 그토록 험했고 그 일에 또 마리아의 그 참으로 빛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도 주님은 세상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또 마음 상한 이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이 일에 마리아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